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구약과 이 신약을 오가면서 특정한 한 본문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 한 권을 이제 정해서 이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 창세기 본문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에는요, 사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성경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해야 하나, 이게 더 힘듭니다. 이런 고충, 이런 시험을 더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한 이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이 한 권 전체를 함께 묵상하고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가는지, 곧 이 구속사와 관련된 어떤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이런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경륜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 그 사랑에 우리는 감탄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부터 길고 긴 이 창세기 여행을 함께 할 것인데요. 도중에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중에서도 1장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진정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곧 시간과 물질이 있기 이전 영원한 그런 묵시의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부터 이 유를,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뭔가 기존에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이 광활한 이 우주,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죄악된 그러한 사상과 사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만연해 있으며 또한 우리들의 이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신론 그리고 진화론적 사상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그러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신이 이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자신이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기고 따르고 복종해야 될 그런 신이 있다고 하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애써 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거나 아예 신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무신론 사상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무신론적 사상에 과학이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힌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리들은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하나의 과학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진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과연 진화론이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지 결코 사실로 입증되어진 그런 과학적인 그러한 법칙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사실 또는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이 4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 단계는 증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관찰한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의문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의무시한 것을 추론하면서 가정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 가정을 토대로 해서 이론화시키고 이론화시킨 것을 이제 실험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동일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지면 이제 그 이론은 하나의 과학적인 법칙, 과학적인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은 결코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 이론화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이론화시킨 것을 토대로 실험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이 진화가 수백만 년에서부터 수십억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서 이 긴 기간에 이 진화의 이 과정, 진화의 이 메커니즘을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밝혀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수십억 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험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화론은 자신이 이론화시킨 것을 실험을 통해서 한 번도 입증해 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이요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그런 사실, 법칙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하나의 과학의 법칙으로 과학적인 하나의 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것과 모순되어지고 있는 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마 이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명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엔트로피, 곧 이 무질서도가 증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면 강대상에 이 나무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지금은 이런 조직화되어져 있습니다. 질서증진한 형태로 조직화되어져서 그럴듯하게 반듯하게 지금 보여지죠. 그런데 이 강대상이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무질서하게 조직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변질되고 썩어지게 되겠죠. 엔트로피가 증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역학 에너지 제2법칙인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것을 지금 진화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우주에 존재하던 이 무기물질이 어떤 이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되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된 이 아미노산들, 막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단백질로 합성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각기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이 아미노산이 그렇게 질서정연한 형태로 단백질로 합성되었다는 이 주장은 기존의 과학의 법칙인 이 열역학 에너지 법칙, 열역학 에너지 제2법칙을 완전히 거스리는 그러한 모순된 주장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진화론자들은 생물들이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중간 단계의 어떤 생물이나 그런 화석이 발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과 종 사이에 이런 진화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어떤 생물이나 화석 이때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종과 종대로 각각 종류대로 이 생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종 안에서는 얼마든지 부분적인 진화는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종과 종을 뛰어넘는 종과 종 사이에
그러한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이미 그들은 신화했습니다. 1980년에 시카고 박물관에서 160명의 이런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진화론적인 입장에 있는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학술 토의를 열었는데요. 그들 모두가 바로 이 종에서부터 종으로의 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결론을 그들이 내렸다는 것이죠. 이런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러한 사실이나 법칙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인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이 믿음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유인력의 이 법칙을 발견했던 이 뉴턴이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 태양계의 이런 모형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태양계의 그런 모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었는데요. 자신이 무신론자 친구가 그 모형을 보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자네는 대단한 과학자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런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 수가 있냐. 그러자 이 뉴턴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저절로 생겼어. 여러 물건들이 저절로 이렇게 막 모여들더니 이렇게 태양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친구가 이 뉴턴에게 이렇게 아저씨 말하는 것입니다. 너 나를 지금 바보로 취급하냐고. 어떻게 이 정교한 이 모형이 저절로 어떻게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생길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자 이 뉴턴이 그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모형도 설계자나 만든 자가 없이 생겨날 수 없다고 믿으면서 어찌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실서증일하게 운행되고 있는 이 태양계와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이 우주가 저절로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생겨났다라고 당신이 그렇게 믿느냐.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한 믿음을 지닌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손에 보면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 수많은 그런 부품들이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휴대폰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저절로 이렇게 휴대폰이 생겨났다. 그렇게 누가 말한다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휴대폰을 만든 그런 설계자나 사람이 없이 그저 시간이 길게 그렇게 주어지니까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휴대폰이 생겨났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 정말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이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정교한 우리 인간의 이 신체의 구조, 이것도 저절로 되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 이 우주 다 저절로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휴대폰,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거, 이거 그들이 믿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한심하다고 말하지만, 진정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이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의 기원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뭐 아메바나 뭐 무기물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뿌리, 우리 인간의 이 조상이 뭐 고양이나 개의 그런 조상과 다를 바 없이 똑같다면 우리 인간이 어찌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더 특별하고 더 존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단지 유전자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들보다 조금 더 성장한 세균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똑같이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단지 유전자만 차이만 있는 우리들, 거슬러 가면 다 조상이 같은데 우리나 개나 짐승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조상이 원숭이나 아메바라고 여기는 그 사이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갈수록 우리 인간의 이 가치와 존엄성을 짓밟는 끔찍한 패륜적인 그런 죄악이 갈수록 만연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떼놓고 보면 바퀴벌레나 우리 인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다 도친 객진인데 바퀴벌레 죽이듯이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이 가치가 있고 존엄하다면 당연히 같은 뿌리를 들고 있는 고양이나 개도 똑같이 가치 있고 존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이 인권을 요구한다면 개는 견권을, 고양이는 명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이제 인권보다 명권과 이 견권을 더 위에 두는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모한테는 별로 관심도 주지 않고 돈 한 푼 쓰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하고 아까워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한테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고양이나 개들한테는 값비싼 미용도 시켜주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게 해주고 심지어 학교도 보내준다고 하죠. 보험도 들어주고 심지어 죽으면 장례식까지 치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에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변에는 이런 대접을 전혀 받지도 못하는 부모나 이웃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과거와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아메바나 무기물과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뿌리가 보잘것 없기에 우리의 뿌리, 우리 조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 과거 덮어버리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과거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지금 현재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또한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알파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니까 우리 인간을 삶의 의미나 목적도 없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그냥 이 땅에 내던져진 존재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어떤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저 이 땅에 내던져진 존재, 그 스스로 알아서 인생의 의미를 이 땅에서 지금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것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내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존주의 철학이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세속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라울은 세속주의를 현 세대 경계 안에서의 삶으로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이 세속주의란 우리의 시야를 지금 이 현 세대, 곧 지금 여기라는 이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마저 세속주의에 물들어 그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영원한 본향,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 보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우의 지역, 지금 이 여기에만 우리의 이 시선을 고정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청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얻어서 소유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것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죠. 여기에만 치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심지어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진화론적 사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적 사고와 사상이 교회 밖에서만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이런 신앙을 좀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만 관심을 두고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만 의미를 두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런 세속주의적인 이러한 삶의 형태는 거슬러 가보면 바로 이런 진화론에서부터, 진화론적인 사고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창세기 말씀, 특별히 1장 1절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세속적인 사상과 정신에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1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히브리어 원문 볼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글을 오른쪽에서 이 왼쪽으로 읽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죠. 그래서 베레싯 바라 엘로이 엣 하샤마이 포엣 하아렛. 여기서 베레싯은 태초에, 바라는 창조하셨다, 엘로임은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무엇을? 하샤마이, 하늘들,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아렛,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거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요, 바로 제 앞에 나오는 베레싯입니다. 태초에라고 번역되지 이 베레싯. 여러분, 이 베레시트는 요 밑에 보면 지금 딱 떼어놨는데요. 버와 레시트의 합성어입니다. 버라는 단어와 레시트가 합쳐진 말이죠. 버라는 단어는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in, 뭐뭐 안에, 또는 through, 무엇을 통하여, 말미암아, 그리고 for, 위하여,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이 레시트는 시작, 처음, 또는 첫 열매, 첫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로 이 레시트를 이제 이 처음, 시작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에 번역되어진 것처럼 태초에라는 뜻이 되겠죠.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시간적인 의미로 처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처음에 태어난 것, 첫 열매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시트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열매, 처음에 난 것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첫 열매가 바로 레시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첫 열매, 처음 난 것을 그렇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열매는 뒤에 맺게 되어지는 다른 이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두머리, 머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으뜸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죠. 레시트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첫 열매뿐만 아니라 우두머리, 머리 그리고 으뜸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 열매는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 곳곳에서 처음에 난 것 다 바치라, 처음에 난 것은 다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우두머리, 머리, 으뜸의 의미를 가진 이 첫 열매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누가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 으뜸이 된다.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레시트, 그 첫것, 첫 열매, 으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레시트에서 그가 전치사라고 했죠. 영어로 인, 안에서 through, 통하여, for, 위하여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레시트. 이 레시트가 첫 열매 되시는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합치면 그 레시트 하면 그가 영어로 in 또는 through, for 이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레시트가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하늘과 땅이 그에게서 창조되어졌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어졌다. 그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어졌고 또 만물이 하늘과 땅이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구소삭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다시 표현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최초로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복수형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도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람을 창조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형태의 그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곧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하늘과 땅,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곧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 해석도 너무 비약적이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우리 46장 10절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10초부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지금 반복해서 두 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0초와 변형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10초부터와 변형되는 말은 변형되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꾸를 읽고 있는 말은요. 그렇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10초부터 곧 옛적부터 곧 태초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곧 종말을 미리 알리시고 보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이 종말은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지금 10초부터 곧 태초부터 알리셨다라고 이것을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알리시고 보여주시려고 한 종말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듯이 지금은 하나님의 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창조해 내시고 완성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차 완성되어지는 것이 맞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혼의 세계, 그 묵시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의 이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것은 이미 실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셨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현재적으로 실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려온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형태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종말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도 전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는 이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곧 새 하늘과 새 땅은 영혼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면 그 세계에 들어가 사는 백성들도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덜 완성되어져야 할까요? 헷갈립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천상의 세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이 천상의 세계에서 이미 지금 실존하고 있다면,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도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에 너무나도 이렇게 적응이 되어져 있고 이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이런 어떤 제한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세계, 이 묵시의 세계에 대한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영혼의 세계에서 실존하고 있다면 그 세계에 들어가 살게 될 백성들도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완성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 모습을 볼 때 추하고 더럽고 부족해 보여도 영원한 하늘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승리의 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딱 두 개의 세계를 함께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땅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영혼의 세계, 묵시의 세계를 병행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세계, 이 지상에서는 14만 4천 명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등 마치 패배자요 실패자인 것처럼 그런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요 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또 12는 신약의 12제자 중에 이루어진 신약 교회.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14만 4천 명들, 곧 성도들은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 흘리고 마치 식패자처럼 패배자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희들 진정한 실체가 아니야. 너희들의 진정한 실체는 하늘에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늘의 세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승리의 관을 쓴 채 승리의 그 한우의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다한 무리들, 셀 수 없이 많은 그 허다한 그 무리들, 그들이 하얀 흰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승리의 쾌감을 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저 사람이야. 진짜 너희들의 실체는 바로 이거야. 지상에서 너희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피 흘리고 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휘해서 정말 거룩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승리의 관을 쓴 승리자로서 서 있는 너희 자신의 모습을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너희들의 정체성에 걸맞게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로서 살아가라. 넘어지지 말고 이제 승리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땅에서는 죄의 세력들 앞에서 너무 많이 넘어지고 차빠져서 우리 자신이 부정하고 더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숱한 인생의 시련과 역경 앞에서 많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마치 우리 자신이 인생의 패배자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리들 향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천상의 세계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요, 승리의 관을 쓴 승리자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영혼의 세계인 하늘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정 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성도로 또한 승리의 관을 쓴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못난 나 자신, 결코 우리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승리자로 거룩한 자로 이미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미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미 천상에서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성도요 참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